왜 우리 아이는 잘 안 풀릴까? 속상한 마음에 한숨만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취업도 인간관계도 뭔가 막힌 듯 답답한 자식의 삶. 부모라면 누구나 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식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복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짓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지은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그 삶에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왜 자식의 운이 막히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세 가지를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간섭하는 기도. 기도는 응원을 담는 것이지 기대와 통제를 실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은 꼭 이 대학 가야 해. 그 직장을 붙어야 해. 이 결혼은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은 기도라는 이름으로 탐욕을 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려놓음입니다. 자식의 길을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가야 할 길에 장애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맑고 따뜻할수록 기도는 자식에게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집착하는 사랑.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탐욕이 되어선 안 된다. 부모의 사랑이 너무 무거워지면 자식은 스스로 날개를 펼 수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통제를 낳고 걱정하는 마음이 의심을 키우게 됩니다. 진짜 자비는 자식이 고통을 겪더라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켜보는 힘입니다. 셋째, 불안한 마음. 부모의 불안은 그대로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기류로,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자식의 운이 막히는 이유 중에는 부모의 두려움이 쌓여 만든 기운이 있습니다. 불안은 업입니다. 지속되는 불안은 그 자체로 장애를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모의 마음을 다스려야 자식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의 수행입니다. 수행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고요한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짓는 것입니다. 자식을 대신해 업장을 소멸하고 매일 공덕을 짓고 좋은 말과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자식의 운을 트이게 하는 길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세상에 왔고 부모의 업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서로를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식이 나를 수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식과의 인연을 공덕의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이 막혔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막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한다면 내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돌아볼 때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면 자식의 삶도 조금씩 열립니다. 내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자식의 길도 가볍게 열립니다. 복은 함께 흐릅니다. 지금 내가 짓는 이 기도가 그대로 자식에게 향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매일 아침 자식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할 때 말없이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깊은 복입니다. 지금 자식의 운이 막혔다면 무언가를 조급히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부모인 나부터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자식을 위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살다 보면 자식의 인생을 지켜보는 일이 부모로서 가장 큰 수행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도와주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는 순간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부모의 공덕 속에서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눈앞의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 자식과 맺은 인연의 깊이를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때로 부모의 거울입니다. 내가 감추고 있던 상처, 고치지 못한 성향, 내려놓지 못한 업이 자식을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는 세상 어떤 어지러움도 이겨낼 수 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기도할수록 보게 됩니다. 내가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 어떤 감정을 떠넘겼는지, 자식을 향한 사랑 속에 얼마만큼의 불안이 섞여 있었는지 그 모든 마음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기도는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맑은 기도는 자식의 삶에 잔잔한 울림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업장을 씻는 방법으로 참회와 회향을 강조합니다. 참회는 내가 지은 과거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고 회향은 그 마음을 다른 이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하면 자식의 삶도 함께 맑아집니다. 나의 성급함을 참회합니다. 자식이 나와 다른 길을 갈 수 있음을 회향합니다. 이런 기도는 자식의 운을 서서히 풀어줍니다. 또한 부처님은 음덕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행, 드러나지 않는 공덕,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쌓아온 복, 그 음덕이 자식에게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위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선행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베풀 하나, 말없는 인내 하나, 참는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자식을 향한 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가 짓는 공덕은 자식의 업장을 녹인다고 합니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웃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진동이 자식에게도 닿습니다. 내가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고요함이 자식의 마음에도 자리를 잡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행하는 부모는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조건적인 자비는 자식을 향한 가장 높은 사랑입니다. 그 자비는 소유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그저 존재 자체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운이 막혔다면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기도를 바꾸고 그 기도가 자식의 삶을 열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서 자란다. 그 마음이 맑아질수록 자식의 삶도 평온해진다. 오늘 하루 자식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복짓기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식이 우리를 바꾸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 오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 안의 미움, 두려움, 기대, 경쟁심, 모든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라는 또 다른 수행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업을 도와주는 존재다. 자식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나를 만나고 지금의 나를 돌아보며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길을 걷습니다. 그러니 자식의 운이 막힌 듯 보일 때는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짊어진 업의 시간이 도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부모가 먼저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자식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그 아이가 가진 속도와 리듬을 믿어주기. 내가 원하는 길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그 아이가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지켜보기. 이러한 부모의 자세가 자식의 막힌 운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힘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성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근은 좋은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복을 짓고 참으며 베푸는 행위가 그 사람의 근기를 바꿔줍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짓는 성근은 그 자식의 마음속에 조용히 심어져 언젠가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한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키고 숨겨진 공덕은 업장을 녹인다. 자식을 위한 진심 어린 기도는 하루아침에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기도는 그 아이의 말투를 바꾸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며 삶의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복은 삶의 기반입니다. 기술, 스펙,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복이 없으면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복을 먼저 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복 짓는 습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 앞에서 욕하지 않기, 작은 일에 감사하기, 힘든 사람을 보면 먼저 손 내밀기, 그런 부모의 일상은 말보다 강한 가르침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는 자식이 힘들 때 말없이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됩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느낀다면 그 삶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의 깊이에 따라 복의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그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묵묵히 복을 짓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의 운을 바꾸는 진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다시 떠올립니다. 자식을 위한 참된 기도는 자신의 업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 그 기도가 지금 당신의 마음을 밝히고 자식의 길을 여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다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복은 주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자식을 위해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세상이 험해서일 수도 있고 자신의 업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그림자처럼 드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자식은 도전하지 못하고 부모가 불안에 휘둘릴 때 자식은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모가 평온하면 자식은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부모 곁에서 자식은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하려 하지만 사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해주는 것보다 함께 있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따뜻한 눈빛, 말없는 응원,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마음. 그것이 자식을 다시 일으킵니다. 자식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려 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혼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기다림도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은 간섭이 아닌 수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아이의 인생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깊은 자비입니다. 자식을 위해 복을 짓는다는 것은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각을 지닐 때 그 복은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내가 짓는 공덕이 말없이 자식의 삶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비우고 자식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복짓기입니다. 복은 흘러갑니다.
내가 짓는 복은 자식의 길로 이어집니다. 그 길이 막혀 있다면 내 마음도 막힌 건 아닌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자식은 독립된 존재지만 그 마음은 부모와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조용히 울면 자식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가 밝게 웃으면 그 아이는 이유 없이 안심하게 됩니다. 그런 연결 속에서 복은 자라고 자식의 삶도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람이 아니라 마음의 정화이다. 오늘도 자식을 위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맑은 마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옷, 좋은 교육, 좋은 환경.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맑은 마음과 바른 삶이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자식의 삶을 내 뜻대로 바꾸고 싶어집니다. 그 아이가 가진 기질, 걸어가야 할 길, 겪어야 할 인연까지도 모두 대신하고 싶어지는 순간, 사랑은 집착으로 변하고 기도는 강요로 흐릅니다. 자식의 운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 불안과 기대가 그 길을 좁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란 기다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걸어가도록 뒤에서 조용히 등불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자비입니다. 부모가 조급하면 자식은 방향을 잃고, 부모가 비교하면 자식은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자식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평온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평온함이 자식의 길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복은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짓는 작은 공덕 하나, 참는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 하나가 아이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그 아이의 업장을 녹이는 씨앗이 됩니다. 자식을 위해 복을 짓는다는 건 결국 내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건 그 기도를 지탱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탐욕이 담긴 기도는 자비를 흐리게 하고, 기대가 담긴 기도는 자식에게 무게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물음에 스스로 답해봅니다. 나는 자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 대답이 곧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자식에게 전해지는 자비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복은 가르침이 아니라 실천에서 온다. 부모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상처를 참아내는 모습, 누군가를 용서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자식에게 남는 복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마음으로 전하는 삶의 방식, 그 자체가 불법이며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자식은 그 바람 속에서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 지금 내가 내뱉은 말, 지금 내가 보낸 시선 속에 있습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자식의 삶을 지탱하는 복이 됩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 안에 맑은 숨, 고요한 마음, 따뜻한 자비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했는데 왜 그 아이는 점점 더 멀어질까? 사랑은 분명 진심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방식이 자식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낀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럽다면 그 기운은 고스란히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자식의 운이 막히는 이유 중 하나는
부모의 에너지가 지나치게 무겁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깊고 기대가 크고 비교가 잦다면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대신 부모의 그림자 안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자식을 대할 때 비움을 가르치셨습니다. 애써 채우려 하지 않고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않고 그저 스스로 피어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 마음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품은 말, 내가 지금 흘린 시선, 내가 지금 지닌 감정이 모두 복의 씨앗이 됩니다. 복은 행위보다 상태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큰 시주를 하느니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조용히 사는 편이 더 큰 복을 짓는 길이 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말보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 침묵이 자식에게는 더 따뜻하게 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지은 공덕은 쉽게 무너지나 마음으로 짓는 공덕은 깊이 남는다. 내가 자식을 향해 얼마나 조용히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탐욕이 아닌지 자비로움인지 수용인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의 수행입니다. 복은 흐릅니다. 어느 날 자식이 갑자기 밝아지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내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사실 그건 오랜 시간 쌓아온 작고 조용한 공덕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은 항상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조용히 참은 말, 오늘 내가 부드럽게 닫은 문, 오늘 내가 먼저 웃어준 인연 하나, 그 모든 것이 자식의 운을 조금씩 열어갑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완전함을 인정해주고 그 길을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뒤에서 따뜻하게 등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자 가장 깊은 복짓기입니다. 오늘도 부처님께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저 아이가 저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이세요. 저 또한 그 길을 조용히 응원할 수 있는 맑은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당신의 삶을 지키고 자식의 운을 부드럽게 바꿀 것입니다. 어떤 날은 부모로서의 내 삶이 하나의 커다란 기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없이 기다리고 끝없이 염려하면서도 그 아이의 이름 하나로 하루를 살아내는 날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내가 품은 그 마음이 어떻게 자식에게 닿고 있는지 그 에너지 하나하나가 자식의 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만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자식의 삶에 장애가 생겼다면 그 그림자가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 불안, 기대, 후회, 조급함, 이 모든 것이 기도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함에서 싹튼다. 자식을 위해 복을 짓고 싶다면 내 마음을 먼저 고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보여주려 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수행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은 말이 많을수록 흩어지고 기대가 클수록 멀어집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바라는 것을 놓고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가 곧 자식을 향한 기도가 됩니다. 침묵 속에서 참은 말 한마디, 피곤한 몸으로도 짓는 미소 하나, 그 모든 것이 자식의 운에 작은 문을 열어줍니다. 복은 깊고 조용한 에너지입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조건적인 수용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동의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그 삶을 인정해 주는 것. 그 수용의 태도가 자식의 마음을 지키고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자식은 부모가 쌓은 복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기초가 단단하려면 부모가 마음의 흐름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 위에 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그 아이도 흔들리고 내가 고요하면 그 아이도 고요해집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다짐합니다. 내가 먼저 복을 짓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다짐 하나가 자식의 삶에 가장 큰 등불이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아이의 지금만 보지 않고 그 아이가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갈 시간을 함께 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자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과거에서 비롯되고 모든 고통은 현재에서 깨어난다. 자식이 겪는 어려움 역시 그저 현재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와 맺은 인연, 가정 안의 기운, 혹은 내 마음속 오래된 감정들이 그 아이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는 관조를 강조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그 관조의 힘이 자식의 고통을 문제가 아닌 함께 풀어야 할 인연으로 바꾸어 줍니다. 기도는 마음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결과보다 그 마음을 어떤 상태로 지니느냐가 자식에게 가장 크게 전해지는 법입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기도는 무거워지고 기대가 많을수록 사랑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다시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부처님께 가만히 고개를 숙입니다. 저 아이의 삶을 제가 대신 짊어지려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길을 응원하는 따뜻한 바람이 되겠습니다. 이 다짐 하나가 기도가 되고 복이 되고 자식의 삶을 감싸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업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행동 이전에 일어나는 생각, 말 이전에 생기는 감정, 그 근원을 살피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모의 생각이 맑아질수록 자식이 겪는 인연도 맑아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분위기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부드러운 말보다 한 번의 따뜻한 시선이 더 오래 남고 좋은 조언보다 한 번의 포용이 더 깊이 남습니다. 오늘 자식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 기도 끝에 나를 위한 참회도 함께 담아보세요. 내가 자식을 통해 나의 미련을 채우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내가 자식의 선택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밀어붙이진 않았는가? 그 참회가 내 마음을 맑게 하고 그 맑은 마음이 자식의 길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우리는 자식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없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겪는 고통을 함께 걸어가는 마음,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노력, 그리고 매일 조용히 짓는 공덕 하나, 그 모든 것이 자식의 운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복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말없이 넘긴 말 한마디, 불편한 상황에서 잠시 멈춘 침묵, 지친 자식을 향해 건넨 따뜻한 눈빛, 그 모든 순간이 자식의 삶에 축복처럼 스며듭니다. 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작고 조용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품을 수 있을 때 생겨납니다. 오늘 하루 자식을 바라보며 그 아이가 있는 그대로 충분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겨보세요. 그 마음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복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 아이는 힘들어할까?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무엇을 했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를 돌아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공덕이 되고 자식을 소유하려는 마음은 집착이 된다.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한 순수한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욕심은 아니었는지 조용히 되묻는 것이 부모의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복은 결과가 아닙니다. 복은 흐름입니다. 지금 내가 품은 마음, 지금 내가 행한 말과 행동, 그 모든 흐름이 인연을 만들고 자식의 삶에 복으로 전달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지금 나의 삶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식의 운이 막혔을 때 우리는 자식을 탓하거나 걱정으로 둘러쌉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자식의 운은 부모의 그릇을 담는다고. 내가 넓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자식도 큰 길을 걷게 됩니다. 내가 좁은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자식도 위축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과 눈빛, 나의 침묵과 반응 하나하나가 자식에게 어떤 기운으로 전해졌는지 돌아보세요. 그 모든 것이 복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묵어는 무조건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 상처를 남기는 말, 불안을 키우는 말을 줄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진짜 말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신뢰입니다. 괜찮아. 내가 잘 해낼 거야. 나는 내 편이야. 결과보다 내가 중요해. 이 세 마디가 자식의 내면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을 때 가장 깊이 쌓입니다. 내가 매일 참아낸 말 한마디, 내가 조용히 베푼 손길 하나, 그것들이 쌓여 자식의 인연을 바꾸고 운을 엽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도 흐려지고 말이 많아지면 기운도 불안해집니다. 내가 매일 수행하듯 마음을 단정히 다스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을 위한 진짜 복짓기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부모입니다. 그 아이가 실수해도, 길을 돌아가도, 잠시 멈추어 서 있어도 그 길을 함께 걸어줄 수 있는 부모, 그 존재 자체가 복이 됩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린다면 이 한마디도 함께 담아보세요.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고요한 등불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자식의 삶을 비추고 당신의 하루를 지혜롭게 밝혀줄 것입니다.